예수님의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이크 좀 올리거든요. 좀 약간 조절 좀 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무슨 요일 날 하시죠? 무슨 요일 하시죠? 누가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주일날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주일날 하세요. 그리고 월, 화, 수 이제 일을 하시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라고 군인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맞추죠. 참 그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붙잡히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끌려다니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죠. 금요일날 제9시 이거는 이제 우리로 하라면 오후 3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5일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 하는 것에 지금 제가 20일 동안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뭔가 좀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딱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일, 4일 남은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은 급하세요. 그래서 그 한 4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과 행동은 또 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다, 내가 5일 후에 죽는다, 이렇게 알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5일 동안의 기간을 얼마나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또 중요하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누가 마이크 조절하고 있죠? 울려서 그러는데 이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가 얘기다 까먹었어요. 그럼 다시 원고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상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짧은 기간의 분량이 성경 분량도 그것도 또 짧은 분량인데도 그 안에서 2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고 풀어놓아서 말씀하시고 하신 또 비유를 막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성전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부활에 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또 길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 따라서 미전도 종족. 근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넘어서 누구에게 전도한다고요? 미접촉 전도. 그러니까 미전도, 워낙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복음을 접촉하지도 못한 미접촉 종족에게 전도할 정도로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그때가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이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고 나니까 내가 왜 죽었지? 이 홍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왜 40일 동안이나 홍수가 중단되지도 않지? 왜 이렇게 온 산을 덮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지? 왜 이유도 모르는 거죠. 이유도. 본인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로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시게 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기름 준비하는 찬양을 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씀을 잘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입니다.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뛰어난, 더 엄청난 그런 대환란이 임하게 된다. 아마도 제 3차 대전을 이야기하지 않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고 각각 구분하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양을 치기도 하지만 염소도 치거든요. 그럼 양과 염소가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딱 가르거든요. 갈라서 습성이 다르니까, 양과 염소의 습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시켜놔서 이렇게 우리로 끌고 가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죠.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성도가 어떤 조금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도, 또 이렇게 양처럼 온화한 성도, 또 그런 성도, 또 염소처럼 또 그렇지 않은 성도,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의 구분 기준입니다. 도대체 양은 뭐고 염소는 뭐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지 못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는 거죠.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병도 든 적이 없으시지만 언제 병들었을 때 찾아갔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는 아니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도 또 똑같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까지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행위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행한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데, 그것은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40절 45절 보면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하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44절에 보면 그 영벌에 처하는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을. 물론 여기서는 비유니까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의인들도 주여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악인들도 주여라고 말한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냥 실제라기보다도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한 건데,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천국에 가면 꼭 볼 수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 올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다는 것에 놀랬다, 이런 얘기를 쓴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준은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을 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까지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말라, 따르지도 말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가 동에서 서쪽 끝까지 침과 같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런 순간적인 사건이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막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정명석 씨처럼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영벌에 처한 자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얘기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나 또 이방 군인들이 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요, 교회에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일도 교회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수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이 동의가 되고 믿어질 때, 그리고 나서 입술로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은 심하면 순교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불리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입으로 신한다는 것이고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다 믿으시죠? 혹시 근데 저는 물어보는 것도 사실 좀 두렵긴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이라고 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안수님들 모시고 두암 성결교회 갔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거기서는 공산당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두암 성결교회에서 그때 한참 이제 공산당들이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 6.25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23명이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참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큰 조직체거든요. 그런데 오직 공산당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직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조직체를 인정하는데, 공산당은 딱 조직체가 하나거든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체.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정치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에게 항상 골칫거리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하고는, 공산주의하고는 기독교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죠. 어린아이들을 우물물에 막 산채로 집어넣어서 생매장을 하고 죽창으로 찌르고, 찌르는데 항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으로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찔러버리고, 그런 일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두암성결교에 있는 분들은 23명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또 중요하더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해가지고, 이 공산당을 피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또 그 후손들도 있고 순교자들.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죽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니까 공산당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됐네. 마을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암성결교회의 아주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기 부모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을마다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 막 죽여버리니까 끝나고 나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암성결교회는 용서를 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함께 나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뭐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부모 죽인 원수들이에요. 부모 죽인 원수들인데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이 유지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유다가 배반한 장면이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마태복음은 이것을 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부분은 순서를 조금 이렇게 그 어떤 집필 목적에 의해서 조금씩 순서를 바꾸기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그 5일간의 여정을 마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도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귀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을 통해서 구역 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